구속사와 언약 31번째 시간입니다. 새 언약 4번째 시간이고요. 새 언약에 대해서 다각적인 관점과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요. 점점 더 깊게 들어가는 방식으로서 언약과 구속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오늘 새 언약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씩 깊게 들어가고 넓게 펴는 쫙 펼치는 방식이죠. 지금 말씀을 나중에 하나씩 쫙 모으면 하나로 쫙 연결되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진행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예언한 대로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언약 백성의 멸망 앞에서 예언자가 날이 이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날이 오면, 때가 차면, 때가 되면 비로소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인 새 언약이 너희와 맺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그런 부분이에요. 새 언약은요, 멸망한 자가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인생이 생명을 얻어서 다시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새 언약입니다. 회복,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새 언약의 믿음은 일평생 죄에 매여서 내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그래야 복음 앞에 서야만 비로소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일평생 죄에 매여서 영과 육의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갇혀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지 못하는 인생을 다시 살려서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고요, 피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사랑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은요,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뭘 말하냐면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 그런데 이게 어떤 나냐 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예요. 독생자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내 사랑, 내 자녀 삼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나를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니까 죄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들이지 못하게 되니까 이 생명이 없는 자들, 죽은 자들은 어떤 양태를 드러내게 됩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첫 언약이 파기된 이후에 인류의 생존 법칙의 근원은요, 미움입니다. 미움. 그래서 내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 같다면, 내게 나의 만족을 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게 고통을 주는 존재라면 심지어 자식까지도 미워하고 저주하게 되는 게, 그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게 되죠.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날 유물론적 세상이 도래했지 않습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낙태죠. 나의 쾌락에 방해가 된다면 죽이자. 그런데 새 언약이 체결됨으로써 사랑이 내 삶의 규범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란 사랑의 법, 사랑의 계명이 내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식이 뭡니까? 그 방식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드리고 왜 자꾸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냐 하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자꾸 점점 더 깊게 알아나가고 점점 더 풍성하게 체험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이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유익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임을 믿고 고백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누려나가야 될 일이 바로 이건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복음을 점점 더 깊게 알아 복음의 삶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새 언약을 배우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죠. 우리 어린이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다 함께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내 언약을 깨뜨렸다 해서 내 언약은 옛 언약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 언약은 모세 언약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세 언약은 우리가 결혼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것은요, 결혼 관계를 너희가 깨뜨렸다. 내가 남편임에도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혼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범죄는 간음이죠. 그래서 소예언서를 보게 되면 간음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행한 간음이 뭡니까? 예레미야 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한 것이라고 너희를 바로의 노예에 있던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너희를 해방시켜 준 것밖에 없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이렇게 질타하듯이 묻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따랐다라는 것은요, 우상숭배했다는 말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했냐? 우상숭배했다라는 겁니다. 또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두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막에서 생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 제가 전에 영화 얘기도 아라비아의 로렌스 영화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고대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물이었다고요. 우물물.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 구도를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 2장 13절 말씀도 지금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말씀이죠.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악이 뭡니까?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입니다. 우물물을 너희들 마음대로 우물물을 변개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생수를 버렸다라는 것이고 생수는 또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반석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라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에서 나와 주셔서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죄인들, 우리를 속량하는 언약, 새 언약이 되어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언약을 버린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물을 담을 웅덩이를 팠대요. 생명을 주는 그 생수의 우물을 버리고 너희들이 우물을 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우물은 물을 담지 못하는 우물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힘삼고 의지했던 것들. 지금 역사 속에서는 애굽과 아수르,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 그건 너희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래요. 그런데 나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그 세상 나라를 의지했다는 건요, 썩어질 것, 생명이 없는 것을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만족을 믿고 따랐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자, 3장 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더 뒤로 넘겨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네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서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북이스라엘이 그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남유다가 다 봤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심판받아서 당하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는 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급기야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행음했다. 간음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남유다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옛 언약을 깨는 간음인 것인데,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쫓겨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간음,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죄라는 겁니다. 이게 죄. 이스라엘이 범한 죄, 간음. 그럼 간음이 뭐냐? 우상숭배다라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상숭배가 뭡니까? 뭐가 우상숭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성이라는 표현하면서 특정 내용들을 나눴었는데요. 오늘 다시 반복하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또 뒤로 넘겨서 7장 2절부터 4절 말씀. 7장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예배하겠다고 지금 성전을 왔다 갔다 들락날락 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막 정성껏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너스를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배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넘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뜨거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가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너희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흉내는 그럴싸하게 내고 오히려 더 폼나게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보면 아예 대놓고 자기들이 좌파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교회라고 아예 대놓고 지금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사회주의 이념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대로 얘기해요. 숨기고 가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면 멸망당할 신앙 고백이니까 오케이 인정하겠는데, 제가 종종 그 바보들의 영상을 보거든요.
근데 왜 보냐 하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 어렸을 때 보았던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80년대 90년대 어떤 전통적인 예배, 어떤 순응하면서도 경건하면서도 이러한 예배를 우리보다 더 정성껏 드려요. 가운 입고 와서 성가대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예배의 폼은 그대로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내용은요, 정부를 비판하고 부자들을 얘기하고 복지만을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은근히 북쪽을 찬양하고.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젊었을 때 교회를 다녔어.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그들이 본 게 그 부모 세대, 선배 세대들이 했던, 저 역시 어린 눈으로 그 봤던 그 교회의 예배라는 겉모습만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 가운을 입고 이제 뭐 사람들이 노래,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노래 잘합니까? 뭐 노래 그럴싸하게 찬양이라고 찬양하고 찬송가 열심히 사중창으로 찬양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뭐가 없다고요?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다. 그게 사회주의, 자유주의, 이단이든 아니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너희가 열심히 예배한다고 예배를 너스레를 떨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 그게 뭐라고요? 마음이 없다고요. 마음. 여기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 마음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에 근거가 되는데, 이 마음이 뭡니까? 이 마음 없음이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예배합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종교성을 채우기 위한 행위를 예배라는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탐심이고 그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아무리 폼이 전통적인 예배고 아무리 예배당이 훌륭한 예배당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지 않으신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가자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우상은요,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고요. 저마다 마음속에 금송아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금송아지는 뭡니까? 내 영광, 내 만족이잖아요. 나의 탐심 때문에, 탐심이라는 건 결국 이제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이 마음속에서 이제 새로운 일을 일으키는 건데, 이 탐심 때문에 세상과 우상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간음. 우상숭배의 핵심은요, 나의 이기적인 욕구, 나의 중심성, 이걸 지키고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들 채우겠다. 구약시대에는 산당에서 우상숭배를 저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산당에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했죠. 그래서 멸망당했어요. 바알 신에게 절하면서 뭐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혐오하셨어요. 신약 시대에는요, 이 산당이라는 무대가 회당으로 바뀝니다. 회당.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만든 전통과 법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한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죠. 이 역시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어떤 풍부한 감수성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건 마음과 마음을 교감하고 소통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막시즘이에요. 이건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 받으시는 대상, 예배 받으셔야 할 분이 원하는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것. 그게 마음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윗 언약할 때 그 오벳 에돔 사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음이 없는 제사였어요. 마음이 없는 그 언약궤를 찾아오는데 리무진 대기 해놓고 막 오픈 리무진 대기 해놓고 막 화려한 행사 퍼레이드 하려고 했다.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결국
베레스 우사 사건이 벌어지는 게 되는 거고요. 이게 마음 없음이에요. 마음 없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믿음 있는 자고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 모인 자들은요, 자신들이 만든 전통과 법 체계로서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부정하고 거부했어요. 그게 인간 죄악의 본성이죠.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이 부정되고 물거품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사라져버리니까 그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뭐 했어요?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그런 죄인들에게 멸망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의를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가득 차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복되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하나님마저도 나를 부정하고 나를 죽이려 해? 그럼 하나님마저도 죽이겠다는 그 더러운 죄를 심판하고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요, 끝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다시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언약을 주겠다. 새 언약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받고 정죄받아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자, 다시 33절, 본문 33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그들 마음에 새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을 주시는데 나의 법을 그들 속에, 그들 마음에 새겨버리겠다. 나의 법이란 율법을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넘겨주셨던 그 법입니다. 그 법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법을 가지고 돌판 그대로, 돌판채로 이스라엘에 다가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공의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돌판이 외부에서 우리로 올 때는요, 공의로서 역할을 합니다. 공의는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죄와 의를 구분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율법이 공의로서 나타나서 다가오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 법 앞에서 죄 없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합격점을 받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대안을 내놓으시는 건데 그게 뭡니까? 그 법을 마음에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안에 집어넣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법이 마음속에 새겨지면요, 율법이 이제 내 안에 있으니까 이미 율법이, 이게 중요해요, 다 이루어진 게 되는 겁니다. 밖에 있을 때는요, 이루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 폭로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안으로 들어오면요, 율법을 다 이룬 존재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율법이 이제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삶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율법 지켜서 예수님을 따르자가 아니라 율법이 내 안으로 들어왔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율법이 나를 끌고 가게 되는, 그게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요. 새 언약이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써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옥 갑니까?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옥 백성이 되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가 없어서예요. 의가 없어서.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의인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것, 그게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가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 그게 새 언약이라고요. 자, 이 법이 우리 바깥에 있을 때 공의로서 존재하며 우리를 향해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소리칩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바깥에 있으면 소리를 치기 때문에 이 소리가 천둥같이 들리고 두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행위를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흉내나 내는 거죠. 흉내나 내는 거예요. 흉내나 내는 거지 진짜로 그걸 행할 힘은 없어요. 진짜는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는 영원히 완벽히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밀도의 흐트러짐이 1도 없는 것, 그리고 단 한 차례의 어김도 없이 완전히 완벽하게 영원히 행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에요. 인간은 그런 행함을 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신 그분이 새 언약, 내 안으로 직접 들어와 버리면요, 이제 사랑한 자,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의인이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고요.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새 언약의 속성,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생명과 삶이 회복되는 것을 몸소 미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계속이어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세리, 레위, 마태죠.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굳이 세리라는 직업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뭐 역사성으로 봤을 때는요, 제자 중에 가장 그 돈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다,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학식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굳이 복음서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뭘 드러내는 겁니까? 누구나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존재가 바로 세리죠. 또 뭐 창녀, 기생 이런 직업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나는 의가 없는 자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다,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존재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서의 맥락으로 연결해서 표현하면요, 인생이 멸망당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임을 인정하는 존재,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세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세리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냐면
세리의 집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세리인 마태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비록 그 레위 마태가 아직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을 주실 분이시다라는 것까지는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 그림의 구도는 이를테면 그 마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런 구도인 겁니다. 자,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래요. 언약의 관점에서 그 마음 안으로 들어와 새 계명을 새겨 주심으로써 이제는 법을 어긴 죄인이 아닌 법 지킨 의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요. 죽어있던 인생이, 소망 없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죄인이 의인 되고요. 심지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사명을 가진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 들어오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 레위 집 밖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집 안에는 지금 예수님과 레위가 함께하고 있는데, 집 밖에서는요, 율법을 상징하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나타났어요. 집 밖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레위를 향해서, 레위의 집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함께 밥을 먹는가,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율법이 바깥에서 지금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자신의 전통과 어떤 법 체계를 가지고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율법의 속성이죠. 율법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법이 바깥에 있을 때는 뭐 한다고요?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 바깥에 있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면 어떤 그림이 되는 겁니까? 율법주의적 신앙. 이 율법주의적 신앙이라는 건 가늠이고 내가 중심이라는 그 신앙인데,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뭔 일 하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그게 그르냐? 이런 거 따지면서 나와 이웃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왜 이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까 예배 시간에 뭔가 분위기가 약간은 험악스러워짐에도 불구하고 제가 똑바로 앉아라, 여기서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 이게 율법적인 기능이죠. 이 말씀 앞에 복종해서요, 뭐 설교의 결론일 수도 있지만 십자가까지 나가면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죽이는 역할을 하는 죽이는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살리는 신앙입니까? 죽이는 신앙입니까? 여기서는요,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율법주의적 신앙, 이 가늠하는 신앙을 통해서 나 자신조차도 죽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죄인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 신앙입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근원이신 분을 의뢰하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신앙입니까? 안식을 누리는 자는요, 이제 이게 새 언약의 축복인데, 새 언약의 축복은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점점 그 삶이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속에서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주는 희생적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 자라나가게 되고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저 내 거, 나 이렇게 꽉 움켜쥐고 이러고 이거 뺏길까봐 벌벌 두려워 떨고 그 삶이 아니라 내어주고 죽음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 밖에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레위는 그 집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어 드렸고요. 율법을 상징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못하고 밖에서 마음 없는 법만 소리 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그룹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죠.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병자가 병자인 것, 멸망받은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그 자를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쳐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심판받아 멸망받을 자인 것을 알고 인정하는 자에게는요, 그 죽음의 병을 고쳐서 새 생명을 주는 그 의사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그 질병, 그 죽음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냐? 뭐 의사처럼 의료 행위를 하고 아니면 뭐 치유의 손길을 내비쳐서 거기를 환부를 막 도려내고 무슨 암덩어리 같은 걸 끄집어내고 그리고 막 탁탁 때렸더니 그 부분이 다시 막 아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병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그 죽음의 병을 대신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대신 뒤집어 쓰고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한동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어머니, 제 작고하신 어머니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랑의 원리가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이니 이런 건 하나도 모르셨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지식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후에 갈급함을 느끼고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새 언약이 임한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게 그의 삶과 인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신 죽는 걸 서슴지 않는 거예요. 서슴지 않는 거. 뭐냐면 제가 예전에 눈병에 걸렸어요. 눈병에. 그때 뭐 병원도 제대로 없던 시절인데 눈병에 걸렸어. 근데 눈병에 걸려서 제가 집에서 막 징징거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무려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될 때인 것 같은데 막 제가 눈병 때문에 징징거렸는데 왜 징징거렸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왜 징징거렸냐면 지금 여름이었어요. 여름이니까 눈병 걸리지. 친구들 다 지금 계곡으로 물놀이 갔는데 나는 눈병 때문에 거기 놀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징징거렸어요. 어찌나 철이 없습니까? 고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고 3인가 하여튼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저를 보면서 우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는 참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쓰듬고 주무르고 때리고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걸 막 안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근데 저를 막 쓰듬으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쓰듬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 눈을 쓰듬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눈병 걸렸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병을 옮아가는 거죠. 그 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신 제 눈병을 옮아가서 그래서 저는 나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계곡 놀러 갔어요. 또 이런 철부지 같은 새 언약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사랑하게 되고 자식이어서 사랑했겠습니까? 자식이어도 이런 사랑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그렇게 잘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새 언약의 은혜가 임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뭡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뭐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고작 눈병뿐이에요. 생명의 근원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 이 죽음의 병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어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의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료 방식이에요. 그리고 다시 깨끗하게 살아나신 그 살아남만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의 병을 대신 뒤집어 쓰고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그 마음에 새 언약이 새겨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죽음의 병을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신 겁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는 구원의 믿음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율법의 돌판이 깨졌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깨져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셨어요. 이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새겨지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율법을 다 이룬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신 바로 그 새 언약입니다. 믿음으로 그 마음에 새 언약이 새겨진 자는 사랑이신 분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죽음에 매여 소망 없이 살던 모습이 깨어지고 미움으로 이웃을 죽이고 하나님을 죽이던 그 죄가 찢어져 버리는 겁니다. 새 언약을 믿는 믿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입니다. 새 언약이 마음에 새겨진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찾고 모시어드리기 위해서 힘씁니다. 삭개오를 기억해 보세요. 삭개오. 자기가 망신을 당하든 말든 뭘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까? 뭘 최우선으로 여겼어요?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 예수님을 찾아서 그분 앞에 엎드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삭개오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랬더니요, 율법을 준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새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안으로, 마음 안으로 모시어들게 되면 율법의 행함, 믿음의 삶으로의 결단과 행함이 나타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의 은혜와 역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이 마음에 새겨진 인생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강권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입술 벌려 믿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새 언약이 마음에 새겨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졌다는 것이라고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입술로 믿음 고백하시기 바래요. 날마다 그 믿음 고백으로 삶을 채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도 더 자라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차량 운행하고 있잖아요. 이 사랑의 원리를 우리 1학년 중에 조금 약한 친구가 있어요. 관계성이 조금 약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행동 반응이 조금 약한 친구가 있는데,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요, 아무도 그 아이한테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해야 돼. 이거를 인지시키고 행동하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차량 운행하면서 뒤에서는 누구야, 오늘 내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그랬더니 한참 걸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한 몇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제 선생님한테도 인사해야 되는 거야. 안녕히 가세요. 1번 뭐야? 다녀왔습니다. 2번 뭐야? 안녕히 가세요. 이거를 훈련시키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뭘 가르쳤냐면, 누구야,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얘기했더니 한 번 한 적 있대. 한 번 한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 새 언약 백성들은요, 이 언약을 말하고 이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매일 해야 돼. 매일 해야 엄마 아빠 더 사랑하게 되고 엄마 아빠도 너를 더 사랑하게 돼. 그래야 장난감도 더 많이 사주실 거야.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구워 삶으려고 하는 얘기고,
그거에 반응하는 게 어린 신앙은 그걸로 반응한 거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소소한 그 응답들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백하기 더하게 하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2회에 걸쳐서 고백을 했어요.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딱 문이 열리자마자 1번 원래는 1번이 딱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번이 딱 이제 엄마한테 만나면 그 다음에 2번이 저한테 안녕히 가세요. 근데 그래서 이게 패턴이 바뀌었잖아요. 1번이 이제 다녀왔습니다. 대신 그날은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해요. 그런 다음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행동 패턴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 머릿속에 1번이 엄마 사랑해요. 문 열리자마자 엄마 사랑해요. 그 다음에 2번이 나한테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훈련시켰어. 그게 아니라 엄마 껴안고 엄마 사랑해요 하고 뽀뽀해줘. 그랬더니 이제 그날은 엄마한테 다녀왔습니다. 1학년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게 현저하게 약한데 그 다음에 2번 저한테도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그리고 딱 제가 출발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갑자기 엄마를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더니 막 엄마를 잡아당겨서 엄마 볼에다 뽀뽀하면서 사랑해요 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감격해가지고 안아주고 우리 새언약 백성들은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당신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요.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사랑이 더 깊어지면요. 또 은혜의 선순환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게 됩니다. 더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더욱더 살아드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더 충만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리고 그 사랑을 더욱 입술 벌려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